어제 에스겔 17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유의 그러한 독수리 두 마리의 독수리와 그리고 백향목 11가지 그리고 포도나무의 그러한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비유의 말씀,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앞에 비유가 어떻게 그 비유를 하였었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분명하게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미 한 차례 여호야긴 시대 때 붙잡혀져 간 사람들, 그들을 포함해서 또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시드기야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반역하는 족속에 물으라라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물으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앞에 있던 그 비유를 알지 못하였느냐. 그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앞에 큰 독수리라고 했던 것은 바로 바벨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과 또한 그 고관들 모두 다 사로잡아가는 그러한 다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12절 이후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게 되면 다 정확히 딱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족 중에서 13절 말씀은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 왕족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시드기야입니다. 그 시드기야를 택하여서 바벨론과 언약을 세우고 바벨론을 섬기게 하였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 능한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갔는데, 그렇게 붙잡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었냐 하면 나라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렇게 붙잡아갔다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설 수 있는 나라. 그런데 그 남아있던 그 시드기야와 그 사람들의 또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15절 말씀과 같이 사절을 애굽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군대를 구하는 것들. 그런데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형통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형통하겠느냐?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들이 그 바벨론과의 언약을 그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이 그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그들이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왕 같은 경우,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세력을 멸절하려 할 때 그 바로와 그 바로의 그러한 애굽의 그러한 군대와 많은 무리도 전혀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고 1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 차례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물러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들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과의 언약을 맹세하고 그 언약을 업신여기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러한 수수께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들이 결국은 그 맹세와 언약을 배반한 것은 바벨론 왕과의 그러한 맹세와 언약, 느부갓네살과의 맹세와 언약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맹세와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진정으로 어긴 것은 바벨론 왕과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또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사방에 흩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알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말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의 생각은 이것저것 의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에스겔 17장 말씀은 이 말씀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비유에서는 이 비유까지 지금 이 21절까지의 설명으로서 끝나지만 이 에스겔서 17장은 이것으로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시죠. 앞부분에 저희가 백향목 높은 꼭대기에 그 연한 가지를 바벨론이 꺾어서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또 다른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가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바벨론 왕이 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심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우뚝 솟은 산에 다시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이 다시 심는 가지가 있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 17장의 약속입니다. 궁극적인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 가지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17장에서는. 이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에 보게 되면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지에 대한 약속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우리 1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서 11장의 이 약속이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또 다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지를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한번 심겨졌던 그 포도나무는 다시 무너지고 이스라엘에 심겨졌던 그 가지는 실패하였지만 그러나 이새 줄기에서 또 다른 그러한 싹이 나리니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결실하는 그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이 충만한 그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새로이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어떠한 가지입니까? 연한 가지입니다. 연한 가지. 강력한 가지로 오지 않습니다. 연한 가지로 올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순환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여기서 보게 되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아까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가지가 어떻습니까? 연하죠. 마른 땅, 어려운 땅 같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간고도 많이 겪으셨죠. 왕으로서 오셨지만 그 마국간에서 양들의 그러한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 평생 먹을 것이 없으셔서 평생 머리 누울 곳이 없으셔서 이것저것에 다니시고 겸손하게 다니셨지만 그런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그분이 연한 가지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그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백향목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전에도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보았었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향목으로서 또한 비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으로서 비유하십니까? 포도나무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참 포도나무가 시드기하는 포도나무로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에 그 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자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17장 23절 말씀에 보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천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천국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비유에서 우리 새들이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우리 13장 우리 31절 우리 말씀 보게 되면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천국, 그 포도나무, 참된 백향목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는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그 천국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서 우리 17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천국에 대한 약속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약한 가지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이 되어질 것을 향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곳에 뿌리를 뻗으면 안 되겠죠. 이곳저곳에 막 뿌리를 뻗고 막 애굽에도 뻗고 바벨론에도 뻗고 아수르에도 뻗었던 그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뿌리를 뻗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앞부분에 우리 비유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참 큰 은혜를 주었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나무 안에 깃들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이곳저곳에 우리의 뿌리를 뻗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그러한 뿌리를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뿌리를 내린 사람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24절, 오늘 에스겔서 우리 1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시기 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그분만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푸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겸손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날마다 가난하고 겸손하나, 우리가 그냥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